날씨가 점점 따뜻하시니까 좋으시죠? 저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날씨가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그게 더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마음이 좀 웅크러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또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의 마음도 많이 변하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 이번 일주일은 조금 집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캐나다에 가시고 또 주역이 저희 또 막내가 수학여행 갔다 오고 저희 또 첫째는 군에 가고 뭐 이런 일이 정신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째를 군에 보내는데 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주만 훈련받고 오면 되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것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뭐 4주 갔다 오는데 뭐 이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들여 보내는데 마지막 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든 아이들의 모습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이들 그 표정에 모든 아이의 표정이 다 똑같아요. 머리는 다 깎은 데다가 걸어가는데 그런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주가 상당히 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갔다 오는 길에는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찹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내가 경험할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했었을 때 군은 지금의 군은 군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요. 근데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아이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아이에게 좀 힘들겠구나라는 게 마음의 그 아픔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별 수 없잖아요. 저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은 정확한 나이가 되면 군에 갔다 와야 되고 또 그게 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에 어떤 분들이 그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제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상 조사위원회예요.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아이들을 군에 보냈었는데 아이들이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모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진짜 왜 죽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90 몇 년도에 아이를 잃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자살했다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그 아이의 왜 그 아이가 죽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아직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요. 하지만 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 나라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냥 이곳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조금의 어려움과 아픔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해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그 실상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훨씬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봤었을 때 여기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곳에서 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그들이 그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 내가 미국에 태어나던, 내가 한국에 태어나던, 아니면 내가 북한에 태어나던 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나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게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시기 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저희가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시간을 갖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아실 겁니다. 나라의 3요소 뭐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뭐 빛의 3요소 뭐 이런 거 많이 외우셨죠? 이게 그 나라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한반도 중에서도 남쪽, 이게 대한민국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여기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상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권자예요. 이 나라의 주권자인데 성도님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때도 언제예요? 투표할 때. 이번에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주권이에요. 이 주권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그 투표 하나 하신 것이 옳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투표할 때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뽑고 나면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어떤 정치를 이루게 되죠. 근데 우리는 뽑고 나서 계속 후회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이 나라에 있어서 사실은요, 우리가 주권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주권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국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주권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주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 첫 절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것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적혀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시면 그분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면 그건 온전한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신들을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이 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을 보면 성적인 문란함들, 뭐 이런 것들이 이 신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존재가 신이라고 그러면 그 밑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겠어요. 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존재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분이 저희들에게 글을 적어주었어요. 그 내용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었을 거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가 알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한 사망을 이룬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을 떠나놓고도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무엇이 있다는 걸 믿냐면 죄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이 죄는 분명히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무법천지다.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인 거예요. 법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법도요.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법인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연히 죄에 대한 치료가 있으셔야 되는 분인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당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에 대한 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지만 그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용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불공평함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것을 치료해 나가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도 분명히 치료하실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그 사람도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한 대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그 고양이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마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고슴도치가 3마리가 있고 그리고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지.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네들도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고양이가 풀을 먹는 거 아시나요? 고양이가 풀을 뜯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고양이가 풀을 뜯는데 그 풀을 뜯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헤어볼이라고 그래서 고양이가 자주 핥죠. 그거 아시죠? 털을 자주 핥아요. 그 핥으면서 그 털이 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털이 뭉쳐버려요. 이걸 헤어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토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이 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풀을 먹어서 이게 토하게 하는 작용을 한대요. 신기하더라고요. 고양이가 풀을 뜯더라고요. 이런 걸 걔네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풀을 먹는 이유 중에. 근데 그 한 가지가 그런 거예요. 이거 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털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은 인간의 모습, 또 동물의 모습들, 이런 게 그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동물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을 한번 키워보셔요. 그러면 볼 때마다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갖게 돼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여러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물을 이제 분류하시고 또 거기다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새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죠? 보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만드신 분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들도 뭐를 만들 때 그러지 않나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남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내 스스로 이게 뿌듯한 거죠. 그래서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하나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6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3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쳐다보시는데 어떠셨냐면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셨었을 때 심히 좋았어요. 인간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어요. 인간이 보면 어떨까요? 진짜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디다 놓으셨냐면 에덴이라는 곳에다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요. 거기다 사람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동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을 써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가 있었던 예전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완전하고 죄가 없고 온전한 곳,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심령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심령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는 온전함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죄가 없었고 거기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이런 것 좀 건너뛰고 싶어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예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런 곳이에요. 완전하시고 온전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 인간이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천국에 가기를 다 원하죠. 사람들은 죽어서 다 천국에 간다라고 믿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들 스스로도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중에 갈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갈 곳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나중에 완전해질 거예요. 그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아름다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 그것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마음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의 3요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처음에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에서 국민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이 주권을 얘기하면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그곳에서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아픔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의 모습은 참 재밌는 거는 무엇인가 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것을 뭔가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이 이기심은 진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곳에서도 뭔가 좀 더 뭔가를 가져가고 싶어 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도 그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선에도 관심을 뒀습니다. 선을 알 수 있으면 좀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좀 가졌어요.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만을 행할 때는 그냥 다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무엇을 구분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구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악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왔어요.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죄의 문제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드러낼 때마다 옆에 있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아픔을 당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누구도 함께 하냐면 본인도 함께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알지도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대가는 분명히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치리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딱 들어오면서 무엇이 깨지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깨져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간은 거기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무엇이 태동하게 됐냐면 사단의 나라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태동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사람은 누구의 통치자로 바꾼 거예요? 사단의 통치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근데 그 주권을 사단의 통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무엇을 형성해내냐면 죄를 생성해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누군가는 아픔의 모습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이속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괴력과 사단의 그 계략을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인 주권이 저희 국민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은혜를 그 주권,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4장 말씀 잠깐 보시면요. 잠깐 창세기에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왜 그 주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있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걸 사단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1장 말씀 저희가 같이 살펴보시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 세상에 대한 주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치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줬냐면 인간에게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얘기한 그 얘기를 더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따라갔던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사단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 이 세상의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2장에서도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권세를 누가 지금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았어요. 그게 왜냐면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그 통치권을 넘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긴 것이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사단을 쫓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과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의 3요소는 중요한 것,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실 때 또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천국을 그리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장소적인 것만 생각을 가져요. 좋은 곳, 인간이 편하게 살 곳, 그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은 이 나라를 얘기하는 천국, 한 나라죠. 하늘에 있는 나라죠. 이 나라는 거기에도 무엇이 있는 거냐면 주권이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는 겁니다.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게 됐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이에요. 근데 끊임없는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 통치권이 내 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에덴 동산은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막아놓으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예표가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무엇이 중심이냐면 통치권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내가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통치를 내가 인정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가 아무리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도 천국에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었을 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따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영접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내가 봐야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법규를 모르시는 분은 무엇을 하시면 안 돼요?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운전하시면 큰일 나요. 이번에도 레미콘이 넘어져가지고 승합차를 타고 있었던 일가족의 그 엄마 아빠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근데 이 레미콘이 오다가 턴을 하다가 어떤 차가 있으니까 피하느라고 피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승합차 위로 그냥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는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운전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법규를 지키셔야 됩니다. 법규를 지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법규를 모르면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려가는 인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우리의 삶, 저도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공부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태동,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해서 막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다른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쭉 이야기한다면 12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잠시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